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기쁨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은요, 모조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오리지널입니다.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그럼 우리가 그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기쁨은 어느 안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0절 11절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계속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다고요? 즐거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좀 자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먼 곳으로 떠나요.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재산을 다 잃습니다. 나다. 남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돼지를 쳐줄 테니까 나를 좀 귀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돼지를 치면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배고픈데요, 아무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어떤 삶이지요? 돼지보다 못한 삶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더니 자유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집다음에는 뭐예요? 생고생,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립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맛과 그 사랑과 그 환대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서 뭔가가 갑자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요, 점점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시고 환영해 줍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 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게 뭐죠? 옷입니다. 그 헌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래요. 그 아들로서의 지혜의 회복입니다. 보실까요?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에게는요,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요, 컬러풀한 거. 그 옷을 입혀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사랑하니까요. 특별히 더 좋아하니까요. 귀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색 옷을 입으십니다. 왕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요셉의 채색 옷과 예수님께 입혀주신 그 자색 옷,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사랑이고 존중이고 소중합니다. 입혀주신 거예요. 귀하다고요. 아들이 왔을 때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장 좋은 옷을요. 왜요? 귀하니까요. 아들이니까요. 두 번째로 주신 게 뭐죠? 반지입니다. 같이 끼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죠? 권위입니다. 상징이에요.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자, 높은 장군이나 왕이 편지나 공식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죠? 실을 딱 고무처럼 붙여놓습니다. 끝나지 않고 거기다 뭘 찍죠? 자기의 반지로 도장을 꽉 눌러박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개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은 뭐를 상징하죠? 권리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뭘 주셨다고요? 도장을요. 아들로서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가 주신 게 뭐죠? 신발입니다. 우리가 신을 신겨줬어요. 그럼 올 때 뭘로 온 겁니까? 맨발로 온 거예요. 더러운 발로요. 여러분, 맨발이 무엇을 상징하죠?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다녔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나 아니면 뭐 뿌리 같은 영화를 보면 흑인들이나 노예들은 다 벗고 다닙니다. 맨발이에요. 근데 맨발인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아버지께서 뭘 주셨다고요?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뭘 상징하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새 옷을 주시고 반지를 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바로 아들로서의 그 지위, 그 권리, 그 소중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종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만 먹여주세요. 라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는 뭐를 주셨다고요? 그 아들의 권리. 그 아들이 잃어버린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요. 어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뭐라고요? 낮이라고요. 밤을 뭐라고요?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걸 다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기에 좋다. 둘째 날 하나님이 또 만드십니다. 이번엔 뭐를 만드셨죠? 하늘이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거기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스페이스요. 그걸 뭐라고 부르셨죠? 하늘, sky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다. 쭉 나가서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특히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참 좋다. 이야,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좋네요. 최고입니다. 자, 다른 분하고 이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네요. 최고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죠? 좋으시죠? 근데요, 만왕의 왕께서,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참 좋다. 최고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참 좋지 않을까요? 최고가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유를 얻기를 원하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나님의 되기를 원합니다.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리죠? 아들의 권리예요. 자녀의 권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참 좋다. 최고다. 아니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럼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Fair portion of the firstborn. 가장 첫 번째 양을 골라서 그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옆에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봤어요. 가인이 아벨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참 좋다. 참 잘했네.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시기하고 질투하며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지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적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친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면 어떻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라는 이름만 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이해가 안 된 게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대통령을 데모하더라고요. 그치? 대통령이라는 이름 하에 그 권위가 싫은 거예요. 무조건 깎아내리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면 적들은 우리를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친구를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요. 근데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못해야 됩니다. 그럼 친구가 볼 때 자기보다 못해요. 그럼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친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적들한테도 당연히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 거예요. 어제 주일학교 학생 한 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쏘우셔서 우리 같이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주일 학생의 이름이 신모 집사님의 아들 모 브랜든이었습니다. 같이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오는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브랜든 영어 이름이 있는데 한국 이름이 뭔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한국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별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물어봤습니다. 별이야? 그러면 빅스타? 아니면 스몰스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미디엄 스타.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야, 이거 직업은 못 속이는구나. 옷 파는 그 가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가게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빅스타? 스몰스타? 뭐요? 미디엄 스타. 이거예요. 다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요,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짧은 한 5분 정도의 기간, 그 시간 동안에,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미디엄 스타를요, 5번인가 6번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정해주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계속 음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요, 그렇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도요,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와이프를 위해서 설거지 해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물어봐요.
잘했지, 깨끗하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가끔씩 와이프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맛있지? 좋지? 그리고 거기에 그럴 때는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남편이 최고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내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 말만 안 하면 100점인데 괜히 말해가지고 제가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꽃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우리가 목말라며 그 인정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많이 벌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논문을 베껴서라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박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때로는요, 우리가 도에서 도지사라도 되고 싶어 하고요. 도지사가 못 되면 마을에서 이장이라도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아파트에서 아파트 통장이라도 되고 싶어요. 그럼 남들이 인정해 주겠지. 그럼 남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래서 그 인정을 우리가 갈급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물 위에서 일어나시고 나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나오셨을 때,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부자셨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셨나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나오실 때에 그분이 정말로 박사학위가 있으셨습니까? 병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 위에서 나오실 때에 그분이 도지사였습니까? 아니면 이장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셨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물에서 나오셨기에 거듭남을 보여주셨기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그 부드러운 음성은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부자가 아니라도, 네가 이루지 못해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기에, 너는 내 딸이기에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네,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요, 그분 안에 거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고 즐거워. 말씀 보실까요? 32절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자,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자기의 그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거기에 참 좋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정하시는 이 인정을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천국에서 얻을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 그분의 인정 내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명백하게 치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반응,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드렸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바깥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쫓겨나고 유배당하고 소외되고 결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고 환영받고 영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 좋다,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쾌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춤추며 소리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환이며 아버지께 드려지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본문 11절이요. 자,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축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어요? 혹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 안에 정말로 괴로울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습니까?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기쁘다, 넌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 떠나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분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을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다고요. 주 안에 있네, 주 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요, 좋아요 이거를 눌러줬습니다. 왜냐하면 제 후배는요, 주 밖에 없네를 두 가지 의미로 쓴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 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주 밖에 없나가 뭐죠? only Jesus.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not out of Jesus, 그리고 only Jesus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말씀 밖에 없습니다. 오직 어디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며 소고치며 웃으며 떠들며 하나님께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 우리가 함께 즐겨보기를 원합니다.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웃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것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욕심에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해도 의지가 약해서 그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였습니다. 우리는 걷고 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평생 소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 누군가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그는 기도하러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함으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상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한 푼 두 푼의 그 동전을 구걸해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40년 동안 그 일이 진행됐다면 아무런 마음의 감각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이 그것이 자기 삶에 주어진 운명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일어난다,
걷는다, 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계획, 자기가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것이 진정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걸이라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가난을 만들었고 그 가난으로 외로움을 힘겹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동조를 얻는 것,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기대고 꿈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계획은 그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구경만 했던 그 은혜의 중심에서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지긋지긋한 삶이 끝이 났습니다.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제한을 둡니다. 이 안전뱅이가 나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받게 할 것이 없다며 자기 삶의 어떤 모든 것을 제한하며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의 한 중심 가운데 세우실 계획가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구걸에 만족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만큼 주실 것이다, 이만큼만 하면 된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받는 내가 그 복의 내용과 양을 혼자 결정하는 이런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손에 드리면서 그 빌립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 가지고 이 들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도대체 몇 명이나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기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 했더니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나 하나 먹고 남겠지라는 기대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될 것이다, 나는 이것밖에 누리지 못할 것이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고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풍성한 기쁨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세계를 사모하고 그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들어줄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은 뭡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고 크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그 마음에 생깁니다. 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째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자기 스스로 생각과 연약한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장,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비상하면 날아오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여 우리의 심령에 보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되어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잠기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일평생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매를 풍족히 맺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갖고 계시는 그 기대와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세계로, 지금도 은혜롭지만 더 풍성한 은혜로, 지금도 기쁘지만 더 풍성한 기쁨으로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그 세계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그 은혜 속으로, 은혜가 임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스스로 참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마음은 있으나 오늘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하러 들어갔습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만족하며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될 텐데 마음은 있으나 쉽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빌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리더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 주저하는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장로님, 베드로와 요한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 영적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손맛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으시고 주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것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변을 돌아봐 아직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련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누가 그랬더라 라고 말하면,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그 일에 내 경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랍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사람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동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범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주랭랑치며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았습니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완전매이 같지만 실제로 죽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죽음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당시에 그 바로의 네로의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결론이 이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 있으니 참 그들이 신앙이 막 이렇게 배도의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새로운 유혹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않을 수 있다. 그 뭐냐면 천사를 숭배하면 돼.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 핍박도 없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야릇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나니.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상들이 온 세계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는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가져도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음으로 그와 그의 모든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오늘도 잘못된 사상,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론을 따라서 유명한 사상가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70명의 전도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처음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들을 그들에게 줬어요. 어쩌면 설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들이 벌벌 떠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신기한 역사,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기도 다 하고 내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표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확해도 그 수표를 발행하는 주인의 사인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제목을 응답케 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고만 있는 건 아니고 알고만 있는 거 아니고 누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경험하는 경험담만 듣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이용하여, 내가 그 이름을 활용하여,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여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단이 내 삶 속에서 떠나가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약속된 그 기도의 응답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이 이름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된 기도의 응답, 능력이 나타남,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걸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어떤 일일까요? 그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내 몸이 아플 수 있고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복된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진짜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복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근데 알듯 말듯 정확하게 뜻을 설명하라면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뭘까요? 안전뱅이가 제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선 것이, 그가 성전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그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다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에 보면 놀라고 놀라니라 되어 있잖아요. 놀랐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바라보며 신기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일으켜 세웠지? 누가 이렇게 했단 말이냐라고 생각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 행동, 선택, 가치관을 보면서 그들이 용서하는 걸 보며 그들이 선을 베푸는 걸 보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삐뚤게 살면,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면, 그러면서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고 싶다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세상 사람이 시기할 만큼 복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주신 복에만 집착하여 타락하는 것 말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 복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득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통하여 이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삭을 가까이 와서 계약하자, 언약하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네 자체가 좋다기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탐난다. 사실 정확한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 되어 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앤서니 라빈스가 쓴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실제로 적용할 만한 교훈들이 참 많은데요. 제목 자체로 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잠재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가능성이 바로 거인인데 이게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내 속에 잠자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렇구나. 우리 나성 서부교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게 허락하지 않은 수많은 놀라운 잠재력을, 거인을 우리 속에 담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정,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좀 모자라요. 내 눈에 볼 때는 형편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안에 담겨진 거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깨우신다면 우리 자녀들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들을 펼쳐나가실까, 그것을 소망하며 축복하며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채 40년을 지냈던 그 사람이, 자기는, 주변의 사람들은 너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은혜가 임하는 성전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라고 그를 따로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대충 살다가 세상에 탐닉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비록 두 발은 세상을 딛고 살지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 거룩한 일들을 펼쳐갈 것이다. 하나님은 크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어나 스스로 걸어 찬양하는 이 사람처럼 오늘도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야 거룩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